오늘 말씀은 원래 이렇게 순서상으로 출애굽기 몇 장부터예요? 18장, 19장, 20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어저께 보았던 오늘이 18장 1절부터면 어저께는 몇 장일까요? 17장이죠. 17장 말씀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이드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옆 페이지에 제목은 능력 있는 사람들 이래서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나오는데, 먼저 어저께 보았던 17장 우리 말씀을 잠깐 먼저 훑어보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요, 리더 있잖아요. 지도자,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제목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능력 없는 사람 세우라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리더요. 그러면 이 리더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 리더, 지도자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아니면 그냥 태어나서 이 기질이, 리더로서의 기질이 만들어진다? 둘 다다. 맞습니다. 둘 다예요. 태어날 때부터 왜 있잖아요, 보스 기질을 타고 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손주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리더 기질을 가진 한 아이가 있어요. 걔가 몇째냐 하면 셋째예요. 셋째가 저희 형과 저희 누나를 자기 맘대로 해요. 그러면서 막 시키는데 자기 말을 따라 하라고까지 해요. 형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 시켜요. 그러면요, 이 형아는요 또 그대로 동생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적으로 따라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 이 막내가 보스 기질을 타고났구나 라고 이제 제가 인정을 해줘요, 그 아이를.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기질을요 살짝 눌러줘요, 제가요. 저희 형을 아주 그냥 막 굴리거든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위기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이죠, 둘째, 이 아이를 이제 저는 리더로서 좀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훈련시키려고 좀 만들어 줍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모세는 리더의 기질을 이렇게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출애굽기에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기에 주역을 하잖아요. 그죠? 자, 모세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었을까? 네. 준비되어진 사람. 준비라고 얘기할게요. 준비되어진 사람, 만들어진 사람. 네, 히브리인이요. 출애굽기 얘기했잖아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어야 돼요? 히브리 민족이어야 돼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진 게 아니죠. 이렇게 띄움을 받은 거죠.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건짐 받자마자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나요? 어떻게 돼요? 그럼 3개월 만에 엄마로부터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 교육을 저지 뗄 때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으로서 민족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모든 어떤 전통, 그리고 이집트어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집트에 대한 것을 배우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를 배우잖아요. 그죠? 미디안 광야를 배워요. 왜요? 40년을 그 광야를 거쳐 가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출애굽 그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나이 80에. 그런데 자, 이거는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그렇다면 준비되어지지 않은 조건들이 있을까요? 뭐라고 하죠?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하다. 말이 어눌하다. 리더로서 말이 저 말 잘하죠? 말 잘해요, 못해요? 저 말 못해요. 저 진짜 말 못해요. 기승전결도 없고요. 앞에 얘기하다가 뒤에 얘기하다가 다시 앞에 왔다가 중간 갔다가 다시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저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참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맨날 그래요. 결론이 뭔데? 결론부터 얘기하고 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서론 얘기하다가 결론 얘기하다가 본론 얘기하다가 다시 서론 가다가 막 그래요. 아마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이 어눌하다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좀 더듬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 어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조건 안 되는 거, 리더로서 조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조금 전에 40년 얘기했잖아요. 40년 광야에 있었죠. 40년 광야에서 사람들을 인도했나요? 양떼예요. 양떼. 40년을 있기는 했었지만, 광야 생활을 그걸 익히긴 했지만, 그것을 양떼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 지리적인 것, 기후적인 것, 모든 그런 것들은 인식을 했지만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은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60명도 아니고요, 60만이에요. 그것도 누구만? 남자 장정만. 그러면 터를 이렇게 여자들까지 치면 얼마? 200만에서 300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갑자기 왜 18장 얘기하다 17장 얘기하다가 또 이렇다니까요, 제가. 그런데요, 요거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를 인정했어요. 나의 부족함. 나는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쓰세요. 쓰시는데요, 정말 잘나서 자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세요. 못 쓰세요. 아니,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쓰세요. 잘나서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잘났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고 내어드리는,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나 잘났어요, 나 뭣도 할 줄 알고요, 뭣도 할 줄 알고요, 이렇게 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저 사용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고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서 부족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족해도 인정 안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런데요, 오늘 17장 다시 들어갈게요. 17장에 지금 볼게요. 17장 어디에 와 있다 그래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어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르비딤은요, 무슨 뜻이냐면 휴식처예요. 평야예요. 쉴 만한 곳.
르비딤의 뜻은 쉴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쉴만한 곳이에요. 쉴만한 곳으로 도착을 했어요. 왔는데 뭐가 없대요? 물이 없대요. 물이 없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식은 많아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요. 우리 계속 말씀 읽으시죠? 한 달은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읽고 계시죠? 매일같이 양식 먹잖아요. 그래서 배 불러요. 머리가 커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없다고요. 나의 삶에 열매로 맺혀드리는 게 없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엊그저께 교회 저기 보셨죠? 그 동영상 뭐죠? 유튜브 예배는 들으셨죠? 무슨 얘기 했었어요? 우리 공목사님께서 손, 팔뚝, 팔 얘기했잖아요. 사랑 이야기 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다? 사랑장이다. 사랑장인데 뭐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 우리 사랑하면 히브리어 뭐라고 그래요? 아하바. 근데 아하바라고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뭘로 썼다? 세데크. 세데카라고 썼죠. 썼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데카는 뭐예요? 의라고 그랬죠. 의, 공의, 공평이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세데카는요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여성형은 쯔다크에. 그러면 원형이 있겠네요. 원형이. 그 원형은 뭘까요? 원형 짜다크예요. 자, 볼게요. 짜다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뜻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하바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남편을 사랑해요. I love you 할 때 거기에 아하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사랑해요. 아하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럴 때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때도 아하바가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카베드가 들어가요. 그때는 카베드라는 다르죠.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헤세드 있죠. 헤세드. 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언제 써봤죠 우리? 오메르 기도 때 맨 먼저 첫째 주 나오는 게 헤세드란 말이죠. 헤세드는 우리가 그 표를 보면 그 표 다 나눠 드릴 때 우에라는 말을 써요.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저기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하바를 쓰기도 하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하바도 아니고 뭐라고요? 헤세드도 아니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부모. 카베드도 아니고 ጼ데크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공의, 의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손으로 아까 여성형과 남성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성형은 뭐라고요? ጼ데크라 그랬죠. 공의라 그랬어요. 여성형은 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쯔다크. 그거는요 긍휼, 구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구제하라는 거예요. 긍휼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이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어떻게 된다? 사랑이 말로만 거짓이다. 제가 쭉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면서 뭐가 있었냐면요. 유대교예요. 유대교회는
세 개의 강령이 있어요. 이 세 개를 꼭 해야만 해요. 뭔지 아세요? 회개, 기도, 또 하나. 네, 구제요. 구제를 안 하는 것은요, 이 쯔다크를 안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게 바로 유대교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르비딤으로 갈게요. 르비딤에서 지금 쉴만한 곳인데 물이 없다? 자, 제가 왜 사랑 이야기를 했을까요? 알긴 많이 알아요. 진리의 말씀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쯔다크가 없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뒤에 쭉 읽으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자, 우리 3절에 볼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자, 누구에게 지금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지금 모세에게 불평한 겁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온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지금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진리는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구제가 없고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올라와요? 불평불만만 올라와요. 불평불만만 올라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요. 자,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뭐가 세우리라? 뭐가 서리라? 교회. 네, 교회가 섭니다. 반석 안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근데 반석 안에, 반석 밑에, 반석 속에 물이 있는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귀머거리와 보지 못하는 자들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반석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렇게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7장 뒷부분 뭐예요? 아까 막 전쟁했죠. 아말렉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육신적인 전쟁도 일어난다니까요. 진짜로 일어난다고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또 듣고 아까 우리 아이들 기도했어요. 들었어요? 그걸 지켜야죠. 들은 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럼 그거를 행해야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있어야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손 들고 기도해 보셨죠? 우리 전 진짜 존경스러워요. 우리 서권사님요. 옛날에 저쪽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밤을 새고 팔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제가요 팔이 무거워가지고요 막 내려가거든요. 막 내려가서 조금 전에도 저쪽에서 하다가 막 어깨 주물르고 다시 올렸어요. 못 보셨죠? 저 뒤에 있어서 제가. 팔이 내려가요. 육신이 피곤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들어줘요? 아론과 훌이 들어요. 돌 옆에다가 받치고요. 그리고 팔을 들어줘요. 전쟁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도고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요. 그리고 육신적인 전쟁이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제가 주보에 앞면에 적어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UBM 교회 2022년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리고 또 하나, 기도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중보기도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연합과 다음 세대예요. 하나 더 늘어났죠. 5개가 돼버렸죠. 네, 5개요. 갈 거예요. 가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무엘상 17장과 역대하 20장.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시리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싸우세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싸운다는데 내가 뭐 하겠어.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저는 물러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물러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물러난다고 해서 랄랄랄라 이게 아니고요. 헐렐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라로 들어갈게요. 이드로예요. 이번 주 제목이 이드로예요. 18장. 이제 17장에 이렇게 르비딤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18장이고 19장 넘어가는데요. 18장은 17장과 19장 사이에 하나가 싹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끔 가다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것들 있죠. 이번에 이 18장이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괜히 갖다가 껴 넣으셨을까요? 실수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변개함이 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의도가 있으세요. 오늘 이 이드로가 갑자기 18장에 등장하면서 이제 19장은 뭐냐면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가서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있어요?
잠깐 지금 저기 출애굽해가지고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3개월밖에 안 걸려요. 3개월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무려 1년 넘게 거기서 머무릅니다. 이게 그게 18장, 19장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장은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것이 20장에 나옵니다. 오늘은요 18장 뒷부분, 우리 작년에 18장의 앞부분 전체를 하면서 18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면서 앞부분을 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에는 뒷부분, 저기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을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리더가 되건, 회사에서 리더가 되건, 어떤 지역사회에서 리더가 되건, 어느 계신 곳곳에서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장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 14절.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다음 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이렇게 쭉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문안을 한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비딤 다음 날이 아니고요. 자, 죄송합니다. 읽을게요.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 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네,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그러고 서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5절 16절 이제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모세가 자기네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아멘.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어른만 60, 아니 남자 장정만 60명이에요. 그러니 그 이제 이동하고 또 장막 짓고 있으면서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우리 아까 손주들 얘기했으니까 손주들 얘기할게요. 셋밖에 안 돼요. 이 셋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할머니 홍아가 할머니 하늘이가 이러면서 얼마나 일러 다니는지 몰라요. 눈 뜨면서부터 그 나이 다러 뽀뽀하러 와서 뽀뽀하고 갈 때까지 그렇게 해요. 가부간에 결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 얘가 잘못했는지. 지금 그 얘기예요. 백성들이 일이 있어서 이 편 저 편 사이에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을 그들의 그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바로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우리 17, 18까지 읽을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성경을 좀 읽고 뭐 좀 하고 이러느라고 방에 딱 처박혀 앉아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 시간에는 우리 애들도 알아요. 할머니가 안 나오는 요 시간은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하는 시간인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신없이 쫓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치죠. 그만 좀 올래. 이러죠. 목소리 밑으로 쫙 깔고 돈 받음이 막 이래가면서 그래요. 지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백성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규로 가부간에 옳고 그름을 재판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모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언제 순서가 올지 모르잖아요. 줄이 그렇게 긴데 모세 혼자한테. 근데 모세밖에 재판해 줄 사람이 없어. 아침에 와서 줄 섰는데 100명이 넘네? 언제 올지도 몰라. 중간에 잘렸어. 그러면 다음날 또 와야 돼. 너도 그렇고 너희 백성들도 그렇고 다 분명히 지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19절 20절 볼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드로예요.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갈 길과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법, 규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떤 길로 걸어야 하는지 이게 옳고 그른지 누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쪽을 향하고 본인 스스로가요 하나님한테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뭘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 세상 사는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규에 맞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있죠? 저 자녀들 있어요. 우리 손주들까지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은 어떻게 읽는 거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함께 말씀 묵상 나누시는 그 그룹들 계시죠? 내가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나누십시오.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손주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21절 볼게요. 여기 21절 볼게요. 22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자,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어유, 저 사람 되게 능력 있어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어우,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네.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빨리 성공한 사람. 젊었는데
막 한 20대에 막 CEO까지 올라갔어.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실력 있는 사람, 뭐 지혜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아요? 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회사 다닐 때 그랬거든요. 이제 한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가 저기 뭐지 부사장으로 온대요. 뭐야? 이랬거든요. 뭐 낙하산인가? 아니요. 진짜 능력 있었어요. 네, 진짜 능력 있었어요. 뭐냐면요, 말도 잘하고요. 야,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죄송해요, 말로 호리는지 아는 것도 많아요. 오, 잘생겼어요. 그래서 능력 있다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런데요, 오늘 18장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곧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진실한 자다. 또 하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진실하면은요, 진실한 자는요, 어떤 면에서? 금방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막 예배는 그렇게 너무 잘하는데, 죄송해요, 우리 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영 꽝이야. 네, 그 꽝이야. 엉망진창이야. 말하면서 막 뭐라 그럴까? 막 거짓되기도 하고요. 막 과장도 하고요. 막 뭐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말하고요. 막 그게 진실한 건가요? 아니에요. 진실하며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고요. 진실되는 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웃인 거 아시죠? 내 남편도 내 이웃이고요, 내 자녀도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것, 그 자가 바로 어떤 자다?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탐욕을 미워하는 자. 탐욕하면 뭐가 나와요? 욕심하면 뭐가 나오죠? 물질이요. 물질과의 관계,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탐욕, 탐심, 욕심맞게, 불이익.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짓된 물질 욕심, 이런 것들을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게만 정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정직한 거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돼요.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제가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하지 못해요. 바로 그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물질을 대할 때도, 내가 물질을 취할 때도 정직한 돈이요. 그런 자가 바로 어떤 자다? 능력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탐욕을 미워하는 자 이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 나눈 게 청렴 결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청렴 결백하다라고 하면 다들 가난한 거 생각하세요. 청렴 결백하다고 해서 다 가난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찌질하게 정말 못 살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실까요? 아니에요. 다만 부정한 돈들, 부정한 어떤 수입,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버는 돈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벌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째데크 얘기했잖아요. 구제해야죠. 긍휼을 베풀어야죠. 섬겨야죠. 내가 지질이 궁상인데 어떻게 섬겨요? 안 그렇습니까? 부자인데 가난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데 부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로서 부자처럼 살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가 능력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들림 받아서 부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바래요. 우리 결론 부분이 23절이에요. 23절 안 나왔죠?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아멘. 자,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누가 얘기했어요? 이 조언을? 이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이드로는 누구예요? 장인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족장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 안 봤지만 우리 작년에 봤어요. 이미 이드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인정한,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가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너가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감당하죠. 왜요? 이 장인인 이드로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능력 있는 자, 오늘 18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그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해,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정말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이것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르비딤 얘기했죠. 불평불만이요?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내 입이 불평불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부를 때 준비되어진 그런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